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B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젊은 철학자라 불리는 올해 103세 최영석 교수의 100세 철학자의 행복론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다는 신념과 용기를 갖고 현실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한다. 한다는 각오에 차 있는 사람에게만 된다는 법칙이 통한다. 동방신선학교에서 전해드리는 조화도통 수행법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행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 가정생활 등 우리의 현실은 마음 편히 수행하기 힘든 환경입니다. 하지만 나와 내 가정의 건강을 위해 꼭 수행을 한다는 각오를 매일 다진다면 깊은 수행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내 몸을 빛으로 채우는 수행 함께 하시며 나 자신에게 신념과 용기를 불어넣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2편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Greater than even heaven's majesty and earth's majesty is humanity's majesty, and it is now the era of humanity's majesty. 주요 어휘입니다. 장엄, 웅장함, 존귀, majesty, 천존, heaven's majesty, 지존, earth's majesty, 인존, humanity's majesty, 연대, 시대, 시기, era. 한 줄씩 보겠습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Greater than even heaven's majesty and earth's majesty is humanity's majesty.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And it is now the era of humanity's majesty. 선천에는 인간과 만물이 서로 상극으로 대립하는 천직 기운을 받고 살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상생의 세상이 열리는 후천 가을에는 인간이 완성되어 온전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꿈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엘니뇨의 지구 폭격으로 위험한 겨울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지구를 강타하고 있는 기상재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동부의 케냐와 소말리아는 40년 만에 대기근에 시달려 오다가 이번에는 100년 만에 폭우가 강타했습니다. 남미 아마존 유역은 12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밀림을 흐르던 강이 말라붙고 대형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폭염까지 덮친 브라질에서는 체감온도가 60도를 넘어 유명 팝 가수의 공연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도 나왔습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는 가뭄과 산불이 커지고 있는 반면 베트남에서는 지난 10월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해 한국인 관광객 4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태평양에서는 예년보다 수온이 1.8도나 상승해 강력한 엘니뇨로 발달했습니다. 올 겨울 우리나라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예년보다 자주 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마냥 따뜻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아 찬 공기를 북극권에 가둬두는 편서풍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손석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올겨울 기온이 높고 간헐적으로 한파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한파가 생각보다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반적으로 따뜻하지만 오히려 강력한 한파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세기 중국은 영국을 비롯한 서양 열강들에게 동양의 잠자는 사자로 통했습니다.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 엄청난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서양 열강들에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은둔의 강자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중국의 면화와 모직물 등을 수출하고 홍차와 비단, 도자기 등을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중국에서 영국산 제품들은 큰 인기를 얻지 못했고 반면 영국에서는 중국산 홍차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적자가 심해지자 영국은 의료용으로 쓰이던 아편을 밀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으로 유입된 아편이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하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자 중국은 아편을 몰수해 불태웠고 영국은 이를 빌미로 1840년 중국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아편 전쟁입니다. 전쟁이 영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면서 중국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후 100여 년간 중국은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열강의 놀이터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세기 가까이 지난 현재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중국에 마약을 들여와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미국은 지금 중국산으로 의심되는 원료로 만든 신종 마약 펜타닐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쌀알 2개 분량의 복용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연간 7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숨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총기 사건, 자살, 암 사망자 수를 뛰어넘는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마약 과다 복용입니다. 이처럼 과거와 완전히 뒤바뀐 양국의 상황으로 인해 21세기 신아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 2세기 만에 아편 전쟁에 복수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21일 밤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는 13시간 주기로 한반도를 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주 상황 인식 스타트업 스페이스맵은 미국 우주군의 우주물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만리경 1호의 이동을 분석한 결과 23일부터 26일까지의 움직임을 예측했습니다. 김덕수 스페이스맵 대표는 23일 만리경 1호는 13시간마다 한반도를 지나며 오전 10시 19분과 밤 11시 6분경 서울, 대전 등 국내 여러 지역을 탐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촬영 가능한 지역은 한반도의 서쪽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2일 만리경 1호가 미군 괌 군사기지를 촬영한 사진을 본 뒤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수중에 틀어쥐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눈은 정찰 위성을, 주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뜻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김재호 교육법사님을 모시고 우주 1년 이야기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리법사 김재호입니다. 오늘은 종도사님의 우주일련의 진리에 대한 대도말씀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일련 도표를 보면은 이 선천과 후천 두 하늘이 이렇게 서로 양분되어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우주에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이 선천세상과 후천세상, 선천우주와 후천우주. 그럼 문명의 선천은 5만 년이야. 후천도 문명의 후천은 5만 년. 그리고 약 3만 년이 이제 겨울 빙하기인데요. 빙하기. 선천개벽은 우주의 이번 우주 인간 농사 봄이 열리는 사건이야. 이건 누구도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 이거야. 후천은 아직 안 열렸잖아. 미래는 우리가 다가서는 게 아니고 미래는 몰려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깨우셔야 된다 이거야. 마치 새벽이 닥쳐오듯이.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이 가을 우주가 열리는 가을 개벽 사건은 전 지구촌 인류가 살아서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인간의 역사의 전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여는 근본이 되는 대사건인 것이다. 이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생존의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성성하게 진리의 의식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주의 봄, 여름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우리가 그동안 태어나서 살아온 지난 선천 세상에 대해서 상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모든 것이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힌다 이거야. 이 원한이 맺히고 쌓여서 이제 하늘과 땅에 넘쳐 흘러. 이 원한의 역사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선천 문화권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인류가 안고 살아오는 이런 모순, 경쟁, 전쟁.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 게 전부 종교전쟁이야. 대세는 그 배경에. 그 다음에 어둠의 영혼, 허물과 이런 죄의 문제, 빈부차별의 문제, 정의가 불의에게 억압받고 패망당하는 이런 고난의 역사. 이 모든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이게 선천개벽을 통해서 이 우주의 중심축이 동쪽으로 기울어졌다 이거예요. 이런 불균형, 이 상극이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만물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생장을 하도록 하는 동력원으로서 우주 질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런 모순과 헤아릴 수 없는 이런 고난, 피해 역사로 전개되어 왔다. 이게 인간 역사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금 환경 재난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자연의 극심한 이런 재난의 빈번함이라든지 모든 이런 그 문제의 근본이 단순히 인간이 죄를 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LA에서 기독교 수십 년 신앙하던 한 지성인이 우리 상제님 진리를 알고서 선천은 상극의 원이다. 거기서 자기가 해탈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지금 우주 일련의 이야기, 인간과 문명과 자연개벽에 대한 모든 진리 의혹, 깨달음의 이 갈급증 해소가 우주 일련인데 상제님이 우주 일련에 대한 결론이 뭐냐? 천지는 생장염장으로 낳아서 기르고 거두고 폐장하고 다시 우주의 봄이 되면은 낳고 기르고 거두고 폐장하고 봄, 여름은 생장, 분열, 가을, 겨울은 통일, 수렴. 이게 분열, 통일, 그 다음에 생장과 수렴, 생장과 수렴. 이 음양 이박자, 우주의 창조 이박자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서양은 직선 시간관이기 때문에 이걸 잘 못 받아들여요. 다음 우주 1년이 펼쳐지면 또 그런 시원 역사가 펼쳐지고 또 전쟁이 있고 가을이 되면 또 그것을 해소하는 우주의 주제자가 오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선천 종교의 신관, 우주관의 그런 모든 갈급증, 한계를 바로 우주관의 그 깨달음의 정수, 결론, 열매인 우주 일련에서 그걸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다. 우리가 두 개의 하늘, 이제 첫 번째 하늘을 살고 두 번째 하늘, 새 우주로 들어가려고 하는 지금 관문에 모두가 서성이고 있습니다. 자, 자연과 문명과 인간이 선천은 상극의 이치가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상극의 법도, 상극의 이법을 직접 받는다 이거야. 그래서 이 원한이 그칠 날이 없고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던 그동안 선천 역사에서는 하늘을 잡아 흔드는 이 원한의 역사,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상제님이 오셔서 내가 이 세상에 오고자 함이 아니로되 천지신명이 모여들어서 창생 천하를 건져주고자 하였으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구천에 있는 나에게 하소연하여 오매 내가 차마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오게 됐다. 내가 작은 화로서 큰 화를 물리치고 조화선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상제님이 이제 오시게 된 강세, 인간 역사 속에 오시게 된 이유가 뭐냐? 천지에 있는 모든 신명들, 석가공자, 예수 이런 모든 성자들이 모여들어도 우주 질서, 이 상극에 의해서 이런 원한 전쟁의 역사가 끊임없이 한순간도 멈춤 없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분은 원천지의 주인이신 상제님만이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누구도 설복이 되는 거야. 이 우주의 절대자 상제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종교권, 모든 역사적 인물들, 천지 신명들도 그 상제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판이 근본적으로 총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조화가 되는데요. 자, 상제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나의 이런 천지를 개벽함이니 천지공사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인습할 게 아니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새 판을 짜야 된다. 그 새 판이라는 게 뭐냐. 이제 가을 우주인데 이제 이 상극 세상을 문 닫고 하늘과 땅 인간이 완전한 이상적 조화의 틀을 갖는 상생의 이 새 우주로 인도를 하는데 선천상극의 원한을 끌어가면서 상생의
새 질서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야. 해원을 통해서 상생으로 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서야 가을이 큰 때를 맞이했는데 현하의 천지 대세가 선천은 운을 다하고 후천의 운이 닥쳐오므로 내가 이제 새하늘을 개벽해서 인물을 개조하고 선경세계를 세운다. 정산도 진리의 근본은 인간 농사 짓는 우주인령과 우주를 주재하시는 상제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지에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우주의 가을 개벽기입니다. 우주일년은 선천과 후천으로 우주의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선천 상극 세상과 후천 상생 세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우주일년 12만 9,600년 중 선천 문명 5만 년, 후천 문명 5만 년, 그리고 약 3만 년은 겨울 빙하기입니다. 우주일년은 선천 상극 질서의 하늘과 후천 상생의 하늘, 두 하늘이 순환하며 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이 있습니다. 선천개벽은 우주일년에 인간 농사 짓는 우주의 봄이 열리는 사건으로 누구도 직접 경험한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는 후천개벽은 현 시대 인류가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류 역사 전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사건이며 또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여는 근본이 되는 대사건인 것입니다. 종도사님께서는 후천개벽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동시에 생존의 질서가 바뀌는 대사건이기에 진리의식으로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주일련의 진리를 통해서 선후천의 두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늘 선천시대를 살아왔고 이제는 두 번째 하늘 후천시대로 들어가는 후천개벽의 관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우주의 가을개벽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일년 중 지금까지 살아온 봄, 여름의 선천, 상극의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주의 봄, 여름, 철, 선천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그동안 태어나서 살아온 지난 선천 세상에 대하여 상제님께서는 도전 2편 17장에서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선천 세상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위기, 환경재난, 민족전쟁, 종교전쟁 등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고통의 근본 원인은 단순히 인간이 죄를 지어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비극의 문제, 바로 그 근원은 한마디로 선천상극의 질서와 원한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선천개벽을 통해서 우주의 중심축이 동북으로 기울어지고 천체의 경사로 음양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상극의 질서가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생장의 동력원으로 작용합니다. 선천에는 이 상극의 이치가 만물을 다스리고 자연과 문명과 인간이 상극의 이법 속에 살게 되는 것이기에 모순과 고난의 역사가 전개되어 왔던 것입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선천은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모든 것이 도위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서 이제 하늘과 땅에 넘쳐 흐르고 있다. 이 원한의 역사를 누가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선천상극의 시간대에 겹겹이 쌓이고 누적된 원한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선천문화권에서는 이 세상을 진멸지경에 이르게 하는 원한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으며 손을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제님께서 강세하시어 인간 역사 속에 오시게 된 이유는 천지에 있는 모든 신명들, 석가, 공자, 예수 이런 모든 성자들이 모여들어도 선천은 상극의 우주질서로 전개되기에 병든 하늘과 땅, 병든 천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원천지의 주인이신 상제님만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절대자 상제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종교권, 모든 역사적 인물들, 천지신명들도 상제님 뜻을 쫓아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나의 이런 천지를 계획함이니 곧 천지공사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인습할 게 아니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강세하시어 보신 천지를 계획하는 천지공사란 가을 우주가 열리는 구천계백 시간대를 맞아 상극 세상을 문 닫고 하늘과 땅, 인간이 완전한 이상적 조화의 틀을 갖는 상생의 세상을 열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천 상극 세상에서 누적된 원한을 끌려가면서 상생의 새 질서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원을 통해서 상생으로 가게 됩니다. 우주 일련의 핵심 결론은 우주에는 선천과 후천 두 하늘이 있고 후천 계백으로 들어서는 관문에서 우주를 주재하시는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셔서 선천의 병든 천지 질서를 뜯어고치고 신명과 인간의 원한을 해원하시어 상생의 새 세상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주 일련의 가을 개백 소식과 상제님 강세로 새 세상이 열리는 상생의 대도, 구원의 진리를 만나시길 기원합니다. 2023 한류 영성문화 빛꽃축제의 놀라운 체험을 일상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The Great Breath, 빛과 꽃을 마시다. 진짜 숨을 쉬는 설려화 빛꽃 수행, 데일리 메디테이션 클래스가 진행 중입니다. 원효근 수행법사님과 함께 기초부터 차근차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니 명상 수행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는 1단계 시즌1 기본 수행의 시간으로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일 밤 10시에 진행됩니다. 줌 라이브로 직접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참여하는 분들께는 줌으로 접속할 수 있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천일일진리이니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포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증산도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자기 몸 관리를 잘하는 자만이 치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정이 충만해야 신명이 열리고 정의롭고 배짱이 나오며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정성뿐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도 인간 생명을 지속시키는 동력원은 신장의 수기인 정이다. 천지 생명의 열매이자 핵인 내 몸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대자연과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이 수행 공부와 인생 공부의 핵심 과제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이 충만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자가치유도 훨씬 잘 되는데요. 오늘 나의 신선수행기 주인공들은 자가치유 사례가 놀라웠던 분들입니다. 조윤정, 곽규랑님의 사례 함께 보시죠. 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고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일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운전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끼고 있던 콘택트 렌즈를 빼게 되면 운전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설리아를 심었어요. 설리아를 심었더니 진짜 거짓말같이 눈물이 멈추고 눈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일을 끝마치고 사무실로 복귀를 했죠. 그랬더니 저희 팀장님께서 언니 눈이 빨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렇다 그러고 이제 귀가를 했어요. 집에 와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렌즈를 먼저 뺐거든요. 렌즈를 빼고 렌즈를 확인해 보니까 이 콘택트 렌즈 끝이 바발 크기만큼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보통 렌즈를 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렌즈에 기스만 넣어도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바발 크기만큼 떨어져 나갔는데 제 눈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설리아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고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또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집중적으로 이제는 망막 그리고 홍채 그리고 내 세포 하나하나 그 세밀세밀하게 아주 설리아를 신고 합의를 하면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지도 않고 병원에 안 가고 낫게 되었네요. 저희 포정님께서 어느 날 전화를 주셨어요. 어느 날 밤에 박도생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폐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있는데 좀 설리아를 좀 심어줄 수 없느냐. 포정님이 전화를 받고 박도생님께 이렇게 설리아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설리아 심어준 제감님하고 저하고 이게 체험을 공유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제감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박도생님 폐에 설리아를 심었더니 모닥불에 종이가 타듯이 설리아가 막 타들어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설리아를 심었더니 그 빨간 폐가 나중에는 이제 가라앉으면서 폐가 괜찮아지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비는 넘겼나 보다. 그리고 이틀 후에 박도생님께서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주신 거예요. 직접님 폐가 또 아프기 시작합니다. 좀 설리아를 심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설리아를 심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를 주셨어요. 직접님 저 폐 사진을 찍었더니 폐가 깨끗해져서 지금 퇴원해요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리아의 대단함을 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대전에서 근무를 했고요. 딸은 대구에서 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로 낮에 통화를 한 번씩 하는데 어느 날 딸이 전화가 와서 아빠 몸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나. 어떡하지? 그래서 너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집이라고 해서 집에 있는 가정신단의 앞에 앉으라고 했어요. 앉고 저도 사무실에서 앉아서 우리 딸에게 내가 설료화를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상단에 있는 설료화를 뽑아서 집에 딸이 앞에 앉아있다 생각하고 정단에 설료화를 다시 그대로 꼽는다 생각을 하고 심어서 분합을 했어요. 그렇게 분합을 하고
저도 시천주주 태을주를 읽고 딸도 같이 시천주주 태을주를 읽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딸의 몸에서 열이 나던 것들이 뭔가 빠져나가고요. 갑자기 아 뜨거! 하면서 뭐가 하나 나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딸에게 전화를 거니까 아빠 몸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고 또 왔다 나올 때 멀리 계신 아빠께 전화로 아빠 저 몸이 안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니 아빠께서 그럼 같이 수행하자 라고 해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아빠께서 보내주신 설려화가 정단으로 슝 하고 들어오면서 온몸이 따뜻해지고 목도 막 덜 따갑고 그러더라고요. 전에도 아빠가 설려화를 보내주시면 시원하고 아픈 게 사라지는 느낌이었는데 지난번에도 그랬더라고요. 후천 조화신선 수행법을 통해서 멀리 있던 가족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항상 감사히 여기고 이 수행법을 내려주신 상제님과 태모님을 위시한 취리 성령님과 특히 이 수행법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종도사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설려화로 치유한 조윤정, 곽규락 도생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요즘에도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잠깐 설려화를 한번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설려화 수행은 어떤 부작용도 없는 오직 정성만 있으면 누구도 할 수 있는 자가치유 수행인데요. 오늘도 상생의 고든 마음으로 동방신선학교 수행 함께 해보시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쭉 펴고 앉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각성이 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지금부터 호흡 수행을 하겠습니다. 호흡은 수행의 출발이자 근간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영영좌표와 나의 회음이 일치하는 순간 나는 태어령님의 무국의 조화 바닷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호흡을 할 때는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인 하단전, 곧 우주의 통로를 개방해 호흡합니다.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조화 신성 공부의 핵심은 어둠을 몰아내고 대우주의 무궁한 조화의 빛으로 나를 가득 채워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내 몸의 수화 기운을 순환시켜 보겠습니다. 수행은 상단의 신화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하단의 정수를 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맑은 수기가 위로 올라가고 화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수승화강이라 합니다. 몸에서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생리적인 수승화강이 있지만 오직 수행을 통해서만이 태토가 열리는 완전한 수승화강이 이루어집니다.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옴과 훔으로 호흡을 하면 축맥을 따라 상단의 불기운이 옴과 함께 아래로, 하단의 물기운이 훔과 함께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 또는 태양의 빛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또는 불새가 날아내려와 나의 하단의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강력한 쓰나미가 되어 축맥을 따라 쭉 올라가 머리 전체에 힘차게 밀려 들어옵니다. 또는 용이 쭉 올라가 상단의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라며 10분간 옴과 훔 사운드로 온몸의 소화 기운을 순환시켜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삼신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려받는 특별 성례식을 봉행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 받기 특별 성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제님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받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만유 생명의 아버지 상제님이시여, 상제님 빛의 유전자를 내려주시옵소서. 조화 광채를 내려주시옵소서.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 기둥이 내려옵니다. 나의 두 손을 가슴 높이로 올려 상제님 빛의 유전자를 받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당신님 법신의 왼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나의 두 손으로 상제님 법신의 왼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보은 하면 상제님 빛의 유전자, 빛나는 백광의 빛기둥이 손목 굵기로 나의 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제 상제님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나의 손목에 팔찌처럼 감아둡니다. 다음은 태어령님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받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태어령님이시여,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를 내려주시옵소서. 조화 광채를 내려주시옵소서.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 기둥이 내려옵니다. 나의 두 손을 가슴 높이로 올려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를 받겠습니다. 태어령님께서 당신님의 법신의 왼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나의 두 손으로 태어령님 법신의 왼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보은 하면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빛나는 백광의 빛기둥이 손목 굵기로 나의 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나의 손목에 팔찌처럼 감아둡니다. 이제 나의 손목 아래에는 상제님 빛의 유전자가, 위에는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두 개의 팔찌로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목에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송주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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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 죄아도래 훔리 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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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이것으로써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 받기 예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서 하나로 만듭니다. 3번 정도 꼬아서 쭉 하나로 훑어내리면 됩니다.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가 온몸에 가득 차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며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가득 차면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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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이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내 몸의 도로망인 축맥과 임동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몸의 중심맥인 축맥은 백회에서 회음까지 수직으로 뚫려 있는데요. 위에 있는 백회는 남방이고 모든 양의 기운이 여기에서 만납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회음은 북방이며 본체 자리에 해당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축맥이 많이 막혀서 아주 얇습니다. 좁아진 축맥을 뚫으면 이것이 넓어집니다. 하단전은 축맥의 뒤쪽으로 물러나 있는데요. 축맥이 완전히 뚫려서 넓어지면 하단전이 축맥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이것이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이기도 하다 하셨습니다. 축맥을 뚫으면 축맥의 길이 넓어져 천상에서 내려주는 기운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상의 도통기운, 신도의 기운은 축맥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축맥을 뚫고 수행을 하면 10배, 100배 큰 기운을 내려받습니다. 막힌 기맥을 호흡으로 뚫기엔 힘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신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 정도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끝은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내 생각이 곧 여의주이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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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기맥이 막히면 여러 장부에 병이 생깁니다. 임동맥과 축맥을 뚫는 것은 내 몸을 새롭게 하는 절대적인 기반이 됩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인맥은 자연스럽게 기운이 쭉 내려오지만 동맥은 살필 독자라는 한자 뜻처럼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운을 쭉 올려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뇌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좌뇌에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우뇌에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소뇌에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간뇌와 뇌간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뇌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설려화를 심고 빛폭발이 일어나는 만큼 우리 몸과 마음이 윤려빛으로 충만해지면서 자가치유가 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뇌에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심어보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송이로 퍼져나가며 가득 차게 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율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에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려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 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뇌 혈관을 맑게 해주세요. 뇌 혈관을 갱생시켜 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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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조화
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문 웅리취야도래 웅리합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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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치 태울 천상문
지운치 태울 천사운동 내 죄야 노래운 네 앞니 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운동 내 죄야 노래운 네 앞니 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운동 내 죄야 노래운 네 앞니 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운동 내 죄야 노래운 네 앞니 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운동 내 죄야 노래운 네 앞니 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운동 내 죄야 노래운 네 앞니 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운동 내 죄야 노래운 네 앞니 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운동 내 죄야 노래운 네 앞니 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운동 내 죄야 노래운 네 앞니 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운동 내 죄야 노래운 네 앞니 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운동 내 죄야 노래운 네 앞니 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운동 내 죄야 노래운 네 앞니 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운동 내 죄야 노래운 네 앞니 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운동 내 죄야 노래운 네 앞니 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운동 내 죄야 노래운 네 앞니 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운동 내 죄야 노래운 네 앞니 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운동 내 죄야 노래운 네 앞니 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운동 내 죄야 노래운 네 앞니 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운동 내 죄야 노래운 네 앞니 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운동 내 죄야 노래운 네 앞니 사파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네, 오늘 수행은 어떠셨나요? 춥다고 움츠러들어 계시지만 말고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수행으로 건강관리 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